2017년 2월 2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여리고성을 굳게 닫은 것이 여리고성의 멸망이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혔다. 수립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굳게 닫았다는 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표현이다. 역설적인 강한 표현이라고 하면 된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곳은 북한이다. 3대에 걸쳐 이어온 독재 체제의 태양신 우상 숭배로 참혹한 현실이 되었다.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은 절대로 안 된다. 김정은 독재는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이고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였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하였다. 이것은 갈 때까지 갔다고 보면 된다. 곧 무너질 수 있는 조짐이다. 대한민국의 아말렉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설치고 있는 것은 갈 때까지 간 것으로 태극기 대혁명을 일으키게 하였다. 여리고성에 굳게 닫힌 견고함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치라 하시니 말씀대로 크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경에는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이 있다.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다. 기생 라합은 비록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지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이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이다.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부르짖었다. 바디메오의 굳게 닫혀 볼 수 없는 눈이 더욱더 소리 지름으로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다. 한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 삭개오이다. 세리장이 삭개오는 심지가 굳은 마음을 가진 자이다. 그러나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를 보고자 하였다. 예수께서 멈추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씀이다. 삭개오가 즐거워하여 변화를 받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으며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였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7양강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자이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이처럼 큰 일을 행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훈련이 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호수아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제는 휴거 성도들이 떠날 기약이 이루어진 시간대이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큰 구원이 이르렀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한다.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날까지 시험이 잠깐 있으나 크게 기뻐할 것은 믿음의 확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큰 구원 휴거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확실하게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여라.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눈으로 보기에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미혹이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 불법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도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잠잠히 있다.
깨어있기 위하여 영들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영들의 분별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상고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말세의 게으름은 미디어에 익숙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있다. 미디어에 익숙하여 쏟아지는 것에 의존하여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따라가야 할 것은 미디어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다. 미디어 정보에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려고 하고 있다.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만 채운다면 부자 청년같이 탐욕을 버릴 수 없어 근심하여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다. 사람의 미혹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안전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혈질의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반론하였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단번에 물리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 휴거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의 정의는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지는 3차원의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만져지지 않아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실상을 창조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 되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능력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며 죄의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 말세의 성도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시험이 닥쳐오면 그 시험에 올인하여 시험을 쳐야 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할수록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지 않으신다. 휴거 성도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휴거가 나타내기 전까지 휴거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러한 시험을 피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 남은 자가 되어 대환란에서 그 혼이 기름짜듯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가 없어도 휴거 성도의 시련이 있다고 보면 된다. 욥은 죄가 없어도 극한 시험을 받았다. 첫 번째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이 치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사단의 공격으로 7 아들과 딸 셋이 죽음을 당하였다. 또한 질병으로 사단은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 시험을 당하였으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성경에 욥의 인내의 믿음이 기록된 것이다.
휴거 신부라면 욥의 인내의 믿음과 같이 광야의 어떠한 훈련과 고난과 시험이 자신에게 올지라도 끝까지 그 시험을 통과하며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신부는 그냥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자가 신부이다. 천국은 공짜가 없다. 천국은 수많은 계단이 있다. 그 계단을 통과하고 올라온 자들이 정예부대 신부가 되어 왕노릇하고 지상재림 때 철창 권세를 받는 특공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믿음의 실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시험을 당하면 대개 남의 탓으로 돌린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은 의롭다고 주장하며 이유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원망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 욥은 두 번째 당하는 시험은 온몸의 악창이 나는 것이었다. 욥의 뼈와 살을 치니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 몸을 긁었다. 보다 못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의 입술에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2장 10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계시니 기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성도의 길은 예수님의 길로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도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진정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휴거를 믿는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부활이다.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어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 다른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때에 도마는 현장에 없었다. 도마는 의심하였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다. 도마는 보고 믿어짐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였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의 공중휴거가 매우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각을 기다리며 떠날 기약이 이르렀으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휴거의 시각은 정한 시각이 있고 그때가 정해져 있다.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영광은 고난 뒤에 영광이다. 부르심의 휴거 성도는 고난 뒤에 휴거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 뒤에 휴거의 영광이 있다. 고난 뒤에 오는 상급인 영광의 멸주관이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존귀는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성도의 가장 존귀함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도의 존귀함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모습일 것이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존귀함을 잊기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한다.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이다. 지구의 대변혁, 대탈출이다. 세상은 불심판이다.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현실로 사실이 된다는 것이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18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한심한 말들이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국정농단을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조사도 아니 받고 졸속 탄핵부터 하고 이미 짜여진 틀에 집어넣어 기획되고 설계된 대로 맞춤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직을 붙들고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시련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알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였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을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였다. 특이한 사냥꾼이란 짐승을 사냥하는 것보다 더 익숙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가증하고 교활한 자이다. 황무지에 있는 교활한 익숙한 사냥꾼을 신약 성경에는 저 그리스도라 하였고 성경 창세기에는 그 이름을 니므롯이라 하였다. 창세기 10장 9절 부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의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은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덫을 잘 놓는다. 덫은 보기에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 그 실상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음 놓고 있다가 영혼을 사냥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니므롯인 아말렉을 경계하고 경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이미 불법의 비밀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배당 안에는 휴거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머리로 아는 자들이 있고 휴거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또한 세상 돌아가는 징조만 알려고 정보만 뒤지는 자들도 있고 입만 가지고 믿는 부류도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랑과 순종과 굳센 믿음을 지키며 가슴으로 신랑 예수를 만나 교제하며 교통하고 사랑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랑스러운 신부들도 있다.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열매가 풍요로운 자들이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임마누엘이 되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다. 딤전 6장 12절 익숙한 사냥꾼이라 하여 짐승을 잡는 데 능한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능한 자로 그 영의 세계에서 용이요 예뱀이지만 사람으로 평화를 외치는 자로 적그리스도인 아멜렉이다. 예언자라고 해서 다 예언자는 아니다. 깊은 회개로 인하여 거룩하다 인정받는 자는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 에스겔 13장 2절 인자의 언어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다. 예언은 성령으로 장래일을 말씀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과 메시지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전하여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음에서 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신임을 알려주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는 국정을 농단하고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거짓의 영으로 거짓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려 한다. 잘못된 자는 자신은 죄 없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원망한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시편 124편의 8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사탄은 옛뱀이요 용이다. 옛뱀이요 용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나고 매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다. 익숙한 사냥꾼의 올무와 무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그럴듯한 종교는 마음에서 나는 대로 평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올무에게 걸리게 함으로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면서 평강이 있다 한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혼을 사냥하는 철학과 학문의 지식에 붙잡혀 성경만 빼고 다 열심히 치중하지만 몸을 피곤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가 없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세상의 학문을 성경은 초등 학문이라고 하였다. 세상 초등 학문의 종노릇하면 진실을 믿기보다 세상 언론과 정부에 따라 움직인다. 익숙한 사냥꾼에 의하여 영혼이 사냥당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 손과 발을 묶어서 인신공격 마녀 사냥으로 죽이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살리는 것이 된다. 성령이 없이 율법의 정죄만 있는 목사는 분명 촛불 시위에서 귀신의 영을 따라 일방적으로 영혼이 사냥당하는 군중 속에서 어둠에 빛없는 촛불을 들고 있는 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이 아닌 마음에 나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본 것이 없이 군중의 심리에 치우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거짓 선지자에게 잡혀 있어 영혼을 사냥당하는 것과 같다. 에스겔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한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말렉들의 전략은 평강이 없으면서도 평강이 있다고 위장 전술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경계할 것은 아멜렉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는 올 수도 된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 세상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다 같이 잘 살자고 재벌 해체하자고 하는데 그런 세상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다 같이 잘 살자고 재벌 해체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영혼을 사냥하는 올무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재벌 해체는 하는데 어떻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겠는가이다. 재벌 해체는 곧 경제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 된다. 재벌 해체는 경제 몰락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밖에 없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 같이 잘 살겠는가다. 지금까지 재벌 해체하여 공산주의 사탕 발림으로 잘 사는 공산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촛불 집회로 재벌 해체하라 하지만 그 배후에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아멜렉의 영이 있다. 촛불 집회의 배후는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태극기를 들지 않는다. 촛불을 켜게 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항상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올무를 놓았다.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가 되어야 살 수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어야 유지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아멜렉을 경계해야 살 수 있는 나라이다. 세계적인 기업이 있으므로 경제 대국이 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어야 동성애를 경계하고 이슬람을 경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평화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국정농단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나의 눈동자이다. 언약의 민족이다. 재림의 종주국이다. 한국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평화를 외치지만 불의함으로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자들에게 임하고 계신다. 세계사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의 큰 신상은 뜨인 돌이 발등을 쳐서 무너뜨려 바람에 겨같이 날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기독교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공산화되지 않는 대한민국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계획으로 이루어진 자유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붙잡고 주님은 한국을 세우시고 위상을 세우셨다. 전 세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뚝 세워주셨고 기독교 국가로서 경제 국가로서 드높여 주셨다고 하셨다. 뜨인 돌이 그들의 머리를 치는 시각이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아멜렉은 똑같은 종족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뜨인 돌이 그들의 머리와 발등을 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무기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이념 전쟁의 자유 대한민국이 갖춰야 하는 무기는 진실함과 정의와 기도와 말씀이고 자유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 진실함과 정의와 자유가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들어 외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한다. 위기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부르짖고 기도하여라. 1919년 3월 1일 이후로 2017년 3월 1일 날 사상 최대의 태극기를 들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탄핵 기각을 외침으로 거대한 대한민국의 태극기 물결이 천심이 되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시편 124편 8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것이다. 음식도 뜨겁게 데워서 먹든지 차게 얼려서 먹든지 해야 한다. 음식이 미지근하면 세균의 번식이 많아 금방 변하여 그 음식을 먹으면 병균으로 인하여 질병이 온다. 믿음도 미지근할 때 죄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세상 것들이 침범해서 심령을 병들게 하고 눈이 멀게 하여 썩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며 안심하고 있다는 것이 죄다. 큰 구원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큰 구원 휴거는 사랑이고 희생이다. 주 안에서 불태워지고 청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불타지 않으면 다른 것에 불타기에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약해지고 어둠이 오며 회개도 이것을 회개하려면 자신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다. 마귀의 밥이 되어 지옥으로 끌고 가기 딱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가 소멸되면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매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은혜는 열매가 풍성한 것이며 정확한 것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진다. 이것이 맛있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은혜를 받으면 범사에 잘 되는 차원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차원이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공급받기 위한 것으로서 은혜의 양식인 것이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은혜 있을 때 은혜를 지킴으로 은혜의 체질이 되면 영육간에 건강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삶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은혜가 소멸되면 답답하고 불안하며 허전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 없는 삶도 계속되면 그 삶에 적응되어 은혜 없이도 그냥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민한 영적 양심을 가진 자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갈증을 느낀다. 그리할 때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만이 하늘나라에 큰 영예를 얻게 하시고 큰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번제로 드리신 그 심장을 부어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변할 수 없다. 마귀의 생명은 음부지옥으로, 천국의 생명은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이다.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다. 실제가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비추임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생명, 뱀의 생명, 행악자의 종자가 되어 자신의 맺은 일생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그 시간을 맞이하여라. 사랑하노라. 아멘.